수전 레틱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당일 남편이 탄 비행기가 납치당해서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와 충돌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 수전은 그 이야기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특별히 그녀는 셋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도무지 이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앞으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길러 양육할 수 있을까? 여러 단체에서 그녀를 위로하는 위로 편지가 왔고 지원금이 그녀에게 전달이 되었지만 아무런 위안도 수전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전이 뉴스를 보는 가운데 종교 분쟁으로 인하여서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은 아프가니스탄 여인들에 대한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그 여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잃고 그리고 어떤 위로의 격려 편지나 지원금을 받지 못한 저 여인들은 누가 돌보고 있을까? 자기가 그런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인터뷰한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보며 더 많은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전은 결심을 하고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기 시작합니다. 9111을 넘어서 Beyond the 11th 비영리 단체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전의 뜻에 동참하고 지원금을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2010년 그녀는 미국 대통령에게 올해의 위대한 시민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를 다룬 한 기자는 다음 같은 타이틀을 씁니다. 문제가 영광이 되었다. 여러분, 그녀는 삶의 큰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에 힘들어한 상황이었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힘도 또 여러 가지 삶의 의지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아픔을 통하여서 문제를 통하여서 더 큰 영광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그녀를 인도한 것을 그녀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두 가지 갈림길이 있죠. 하나는 이 문제가 더 큰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가 또 다른 하나는 이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많은 삶의 문제들, 그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 문제를 겪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에 직면할 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다룰 때,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영광으로 바꿔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0장의 말씀, 두 소경이 등장하죠. 오늘 그 두 소경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법칙을 배우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두 소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믿음의 법칙, 우리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두 소경에도 문제가 있었죠. 그들은 앞을 볼 수 없는, 태어났을 때부터 소경입니다.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무시를 당하며 살아갔었을까요? 그들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그 동네, 여리고라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죠. 자, 30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마가복음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두 소경 중에 한 명은 바디메오이다. 두 맹인 소경이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최고의 번화가 그 자리에 자리를 잡았겠죠. 예전과 틀려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가 더 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해요. 야, 뭔가 큰 일이 있구나, 뭔가 여기서 우리가 큰 목을 하나 차지할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혹시 어떤 큰 행사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고 웅성웅성하는데 여기에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일이 행사가 있으면 좀 더 우리가 중앙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좀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더 많은 동력을 받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이곳에 지나간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려고, 그분을 만나려고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보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귀가 번뜩 열려요. 나사렛 예수.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로도 많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각 동네마다 돌아다니고 계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어졌다. 많은 병자들이 회복이 되어졌다.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어졌다. 심지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고 풍랑도 잠지 않게 하시는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당같이 소리 지르죠.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사람들은 맹인들로 하여금 나사렛 사람 예수 표현했지만 이 두 성경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메시아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사야에 보면 메시아,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마태복음 1장에도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다는 것은 메시아 당신이 오셨군요. 메시아 당신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베풀으실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우리가 이 예언자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분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신다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때이군요. 메시아신 당신께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볼 수 없는 우리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여러분 이 두 맹인 그들의 인생의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이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년 혈루병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산이 있었지만 그의 병을 고치려고 여러 의원들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고치지 못합니다. 좋은 약을 써봤어요. 고치지 못해요. 근데 역시 그 여인도 그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도저히 이 여인의 힘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더라고요. 예수님 뒤에 서서 이 여인이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야, 내가 오늘 12년 동안 내가 이 인생의 육신의 아픔과 고민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오늘 저분 뒤에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 혈루병이 낫을 것 같아. 아니 낫을 거야. 확신해. 여인이 가서 뒤에 옷자락을 만지죠. 그 가운데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자기의 혈류의 근원이 끊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뒤를 쳐다보죠. 누가 내 뒤에서 옷을 만졌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수많은 무리가 지금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중에서 한 명을 발견해냅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이 공간 가운데 부딪히고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 옷을 스쳐갔습니다. 아니, 그 사람 말고 특별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온 여인이 있다. 여인이 다 고백하죠. 주님 사실 제가 만졌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이에요. 여러 의원을 찾았죠. 못 고쳤어요. 그러나 내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깨끗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당같이 칭찬하시죠. 마가복음 5장 3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결국 이 여인이 회복이 되어지고 구원받은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믿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나요? 육신의 건강, 가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다 문제가 있죠.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부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힘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12년간 혈루증의 여인의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늘 이 두 성령이 그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메시아신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부르짖었던 것처럼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오늘 내 인생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은 것처럼 제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 가운데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가운데 길을 보여 주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간질을 앓는 자녀를 부모님이 있어요. 부모님이
아이가 쓰러집니다. 쓰러지는데 그냥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뛰어들어서 쓰러지고요. 때로는 불 피면 불 속으로 막 애가 들어갑니다. 그 아이를 둔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소문에 듣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래? 그러면 우리 아이 이 간질도 고치겠네? 예수님께 찾아오죠. 예수님께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많은 병자를 고쳤다는데 우리 아이 이 간질 좀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은 못 고쳐요. 안 되겠다. 당신의 스승한테 찾아가야겠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소연합니다. 당신은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지만 못 고칩니다. 당신이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를 책망하죠.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의 사람들아. 패역한 삐뚤어졌다는 거죠. 다음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적었다. 믿음이 적었다. 주님, 왜 우리는 안 되나요? 예수님께서 그 간질, 그 아이를 고쳐주시죠. 묻습니다. 왜 우리는 안 돼요? 원인이 뭐죠?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시나요?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으시나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께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합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그 가운데 가장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인생의 문제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37장에 보면 당하던 고백이 있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 너무나 자기가 힘든 무거운 짐을 지신 분은 이걸 고백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질 수 없을 때 그때 이 고백이 나와요. 주님,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어요. 가족도 못 해줘요. 직장 동료도 못 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죠.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질 수 없는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니까 홀가분해 졌어요. 야, 주님께서 내 이 짐을 다 져주시는 거구나. 이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우리 함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1절 4절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열매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인생의 가장 정확한 해답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한 열매를 주시는 분, 그분께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시면 나갑니다. 주님 앞에 맡기면 나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나갑니다. 그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 소경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믿음, 방해를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두 소경이 소리 지르죠. 얼마나 소리를 질렀던지 주변에 있는 사람의 고막이 따가워요.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렀던지 주변의 사람들이 신경이 거슬려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야, 조용히 해. 우리 귀가 너무 따가워. 잠잠해. 3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무리가 옆에서 자꾸 꾸짖어요. 혼내요. 이 두 소경이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더욱 소리 질러요. 방해 요소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무리로 하여금 가까이 가기도 힘든데 더구나 무리가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밀어냅니다. 그 가운데 이 두 소경이 포기하지 않아요. 자존심도 상하겠죠. 기분도 나쁘겠죠. 기분 나쁘면 꾸짖는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방해 요소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나야 할 분, 그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며 그분을 향한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가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주변의 유혹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방해의 요소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서 주님 이 두 소경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서 방해되는 요소들, 우리가 이것들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주옵소서.
이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이 두 소경에는 두 가지 방해가 있었죠.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방해.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소리였습니다. 음성이었어요.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예수님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 발 스스로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서 그분이 우리를 오도록 해야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도록 해야겠다. 그들이 간절히 자신의 신체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장애 요소가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며 주님 앞에 그 내부적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며 나가는 소경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외부적 요소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면서 외부적 요소 있습니다. 누구죠? 무리입니다. 무리. 이 무리는 지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을 흔드는 거 멀리 있지 않아요. 특별히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그것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믿음 가운데 내 믿음을 흔들리고 내 믿음을 움직이고 나로 하여금 믿음을 추락하게 만드는 거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요, 그 사람들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요, 그 한마디에 관계가 소원해지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방해 요소들, 여러분 그걸 바라보는 것이나 그 뒤에 넘어있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지극히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보게 하시고, 이 방해를 넘어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주님,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전 이 사건이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을 때 저희 교회에서 국수를 잘하신 권사님 계세요. 이분이 국수하면요, 전 교인이 70%가 먹고 갑니다, 밥을. 그래서 그 큰 행사 때만 국수예요. 이렇게 교회 창립 기념일, 추수감사주일, 큰 행사할 때. 그러면 교인들이 예배 들어올 때부터 국수? 그럼 벌써 은혜 받아요. 예배 드리기 전부터 다들 마음을 활짝 열고, 예배 끝나고 오늘 맛있는 국수, 식당에서 먹기도 힘든 국수예요. 근데 이분이 몸에 이렇게 건강하지 않아서 1년에 두세 번 하십니다. 딱 힘드셔서. 근데 그날은 영락 없어요. 교인들이 뭐 두세 그릇 먹고요, 그냥 밥 교회에서 안 드시는 분들도 그날은 꼭 국수 드시고 가요. 근데 여러분 그 국수 때문에 교회가 싸웠어요. 국수 때문에, 국수 육수 때문에. 그것도 이게 뭐 닭고기 육수냐 아니면 소고기 육수냐. 저는 아직도 그 사건이 잊혀지지 않아요. 일부에 마치고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국수하니까 보통 11시 예배 드리는 일부에 8시예요. 8시 예배 드리고 국수 만드시는데 옆에 가서 국수 한 그릇 먹고 가려고 아침 10시까지 기다렸다가 식당에서 국수 드시는데 서로 권사님하고 집사님 본래 관계가 원래 좋지 않았어요. 같이 국수 먹는데 한 분이 이거 육수가 특이하다, 아무래도 소고기 같다. 그러니까 건너편에 있던 집사님이 아니 무슨 소고기입니까? 닭고기지, 닭고기 육수지. 두 분이 싸우다 보니까 옆에 있는 또 그 관련된 친하신 분들이 또 붙었어요, 옆에. 그래서 뭐 소고기파, 닭고기파. 결국은 한 무리가 나갔습니다. 교회를 싸워가지고. 하나의 그게 빈매가 됐는데 원래 관계가 좀 안 좋았죠. 결국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싸우시는 분들, 상처받으시는 분들 큰 거 가지고 싸우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서로 목숨 걸어요. 그거 가지고 서로 마음 상하고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사역하다 보니까 목회자한테 상처받는 일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다른 목사님 얘기하다가 들은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이요, 예배 끝나면 다 인사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그러면요, 예배 끝나면 수백 명의 성도님들이 나와요. 나오면은 목사님은 다 한 분이라도 다 악수하고 싶어요. 악수하다 보면 어떤 분은 길게 악수하다 보면 옆에 분이 인사하면 몰라요. 그냥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여기 인사하다가 얼굴 보고 모르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상처받으시더라고요. 야, 목사님이 저분은 되게 손 오래 잡고 인사하는데 나는 인사도 안 받아주네. 상처 받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어느 목회자가 다 그 사람 미워서 안 받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서로 인사를 예배실 밖에서 인사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어떻게 좀 인사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져서 오래 얘기 나눌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지나가다가 인사하니까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어떻게 하느냐, 그거 상처받으시고 이 목사님은 땅만 보고 다니세요. 주일날 오면은 이제 안 본다, 내가 성도들 상처받으니까 주일날 올 때부터 입구에서부터 땅만 보고 오세요. 이렇게 똑같이 해야겠다고 내가. 누구는 인사 받는다고 하고 누구는 또 인사 안 받는다고 하니까 이분이 야 어떻게 해야지? 교인 수가 좀 많았어요. 1000여 명 되시니까 안 되겠다, 똑같이 그냥 차갑게 해보자. 그냥 인사 다 받지 말고 그냥 밑에만 보고 다니자. 예배 올 때, 교회 올 때도 땅 보고 오시고요, 갈 때도 땅 보고 가시고. 그럼 부족할 수 있어요. 목회자도 다 못합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하면 자꾸 흔들려고 그래요. 서운한 마음 갖게 하고, 실족하는 마음 갖게 하고, 그래서 불편한 마음 갖게 하고. 여러분 지지 마십시오. 그 장애를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방해를 뛰어넘으세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두 소경이 그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그들의 멱살을 붙잡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나의 인격을 무시하냐고 대들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것을 바라봤죠. 바로 이 무리를 넘어 주님 앞에 집중한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32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방해를 뛰어넘으니까 누가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간절히 바라구나. 이 방해를, 이 장애를 너희들이 자꾸 극복하고 있구나. 나를 간절히 찾고 있구나.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루만져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방해를 뛰어넘을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여러 유혹을 뛰어넘을 때, 그때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관계의 방해들, 우리 마음속에 여러 상처의 신앙의 방해들 우리가 뛰어넘게 해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가로막고 있는 여러 장애들, 이것에 우리가 관심 갖고 그것 때문에 상처 입고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주저앉고,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이 방해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하나님이 보고,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함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두 소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방해를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신 주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그들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죠. 34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은혜를 받았어요. 방해를 극복한 그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만지시며 그들의 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의 모습이요, 예수를 따르니라.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줄줄줄 줄 맞춰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주님,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이 사신 것처럼 제가 같이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죠.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따르니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에게 다 같이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떨어지죠. 제자들이,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그물을 내려놨다는 것은요, 이제는 나의 삶의 중심이 그물이 아니다. 이제는 내가 이 그물을 내려놓겠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겠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받은 것을 그치면 안 돼요. 주님, 이 은혜 받은, 주님께 주신 이 은혜,
우리가 이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 믿음 따라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기인 성경 통독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마음, 계획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놓겠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실천하며 그 말씀 의지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쓰는 콤파스, 다리가 2개 달려있죠. 하나는 기준할 수 있는 다리죠. 이런 콤파스 사용하면 아시겠지만 기준을 잘 정해야 합니다. 이 기준이 다 굳건하게 쓸 때 옆에 연필을 꽂아서 그리는 원이 정확하게 그리게 나오죠. 근데 이 중심이 흔들려 보여요. 삐뚤삐뚤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잘 잡힐 때 우리 삶의 영역을 잘 그려갈 수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그려갈 수 있어요. 중심이 흔들리면 우리 삶의 영역을 잘 그려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받은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되게 해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게 해주셔서 그 가운데 중심 잡힌, 균형 잡힌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요석 목사님 목회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농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해외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 농촌에서 목회하시면서 그 교회에 양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교인들이 밭을 일구기도 하고 또 가축을 키우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급하게 목사님한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좀 너무나 괴롭습니다. 복잡합니다. 왜요? 우리 집에 있는 돼지 5마리가 저 옆에 교회 다니지 않는 비신자인데 그 옆에 밭에 가서 밭을 다 망쳐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밭에 대한 모든 보상을 다 해주겠다. 근데 자꾸 그 비신자 그 옆 사람이 돼지를 달라는 거예요. 5마리. 우리 밭을 망쳐놓은 당신의 돼지 5마리를 가져와라. 내가 그렇게 보상을 해준다 해도 이 사람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형사법까지 가야 할까요?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괜히 이거 가지고 법정 쓰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될 것 같고 또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그냥 돼지 5마리 선물했다 하고 돼지 5마리 주시죠. 이 이야기에 장로님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도 그래 한번 순종해보자. 돼지 5마리를 줬어요. 좋습니다. 근데 그해 가을 또 이 장로님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뭐 장로님이 기뻐가지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집 그 비신자의 황소 7마리가 우리 밭에 와서 채소를 다 뜯어먹었습니다. 장로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중에 7마리 한 마리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겠습니다. 이 목사님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 잔치를 기뻐하실까? 그 돼지 황소 7마리 얻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 장모님 앞에서 얘기했답니다. 장모님 그냥 없던 일을 하세요. 그냥 아무것도 받지 마세요. 장모님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맨 처음 생각할 때는 목사님 역시 성견 지명이 있으시구나. 돼지 5마리를 주셔서 이러한 또 더 큰 걸 받게 하시는구나 생각했다가 목사님이 또 그냥 주라가니까 마음은 쉽지 않았지만 줬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일로 그냥. 네. 목사님이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돼지 소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비신자가 그날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그 다음날 돼지하고 새끼들 우르르 끌고 왔어요. 그리고 그 양조장님 집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죄송합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사실 황소 7마리를 달라가면 어떡할까 이 생각에 잠 못 자고 괴로웠는데 근데 아무것도 받지 않은 당신의 모습을 보며 내가 너무나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마리 돼지 준 게 그게 새끼까지 났어요. 거기서 잘 키워줬어요. 다 잘 먹여주고 새끼까지 다 끌고 와서 용서를 빌고 모든 걸 다시 원상복귀 시켰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장로님,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뭐가 차이입니까? 우리가? 성도가 뭐가 차이입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21절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모습대로 한번 살아가야지 않을까요? 더구나 장로님이지 않으세요? 돼지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 아닙니까? 그 영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큰 것도 축복해 줄 줄 믿고 한번 말씀에 따라 한번 순종해 나가봅시다. 장로님 순종하셨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힘들지만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선으로 악을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실천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요.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과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크리스찬 손해보는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서 답답하게 사는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섭리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붙들고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은혜를 갖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함께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4월에 목장 전도 축제하죠. 여러분 받은 은혜 있죠. 우리만 누리면 안 돼요. 주님, 이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 주님의 긍휼하심과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이 필요한 영혼들, 주님을 만나야 할 영혼들, 주님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 나만 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의 은혜의 통로는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은혜를 우리 속에서 비워서 다른 사람에게 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더 큰 새로운 은혜를 계속 부어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